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동일하게 했던 얘기는 그겁니다. 내가 가족을 모르니까 누군지를 모르겠다. 인생의 의미를 모르니까 참 삶이 허망했다라는 말들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먹고 살아가는데 다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모를 찾기를 원했고 형제를 찾기 원했고 자기의 가족들을 끊임없이 찾기를 원했습니다. 가족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뿌리를 찾지 못했고 그러니까 뭘 해도 인생이 참 허망하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좀 전에 그 영상에서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그 오빠가 하잖아요. 너는 김씨가 아니라 허씨다. 그러니까 그 동생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김씨로 알고 있었다. 내가 내 이름도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았다. 지금까지도 밥 먹고 살았지만 사실 나는 산 게 아니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우리의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들만 인생의 의미를 찾고 뿌리를 찾는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세상에 우리를 보낸 어찌 보면 참 부모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할 것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생존을 향한 모든 것들을 다 이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과 역사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그 여동생처럼 방황하고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의미와 뜻을 찾지 못하면 참 길을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2025년 5월 3일 참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예배가 있고 또 우리가 토요일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하고 싶은 일들도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배하는 자로서 다시 모이려고 하는 것도 저는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삶에 있어서의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다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함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처음 그 설교를 어떻게 시작할까를 저 나름대로 많은 고민들을 했었지만 저는 우리가 성경의 각권 뭐 창세 마태복음이 됐던 주로는 이제 예수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경의 각권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먼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전반적인 이야기의 큰 구성을 먼저 우리가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각권의 중요한 메시지를 알지만 저는 어쩌보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는 가운데서 각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마치 울창한 밀림에서 길을 찾으려고 바로 앞에 상황들은 우리가 계속 찾으면서 발을 디디면서 여기 숲이 많구나. 여긴 나무가 있구나. 여긴 꽃이 있구나. 바위가 있구나. 길을 열심히 찾아나가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 그 큰 밀림 속에 어느 지점에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반적인 내용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대강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먼저 조망하는 설교를 앞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 5번이 될지 6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성경 흐름의 첫 번째 이야기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1장 1절부터 25절까지를 읽었지만 그 내용 속에서 인간을 제외한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성경책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시니까 다 1장 1절들은 또 암송도 하시니까 우리 1장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의 설교의 내용들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내용들은 하나님이 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풀과 꽃을 만드시고 궁창을 나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들어가기 전에 1장 1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고 그분이 온 세상을 처음 만드셨다. 세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고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 세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 이야기에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창조물들이 이것 저것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세상 만물은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전부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하나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아까 영상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오랫동안 가족과 헤어져 살았던 그 여동생. 왜 여동생과 오빠만 나오느냐면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오빠는 부모님과 지금까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여동생만 잃어버린 거지만 그 여동생은 오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을 잃어서 지금 30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도 허씨가 아닌 김씨로 알고 있었고 가족을 어려서 헤어졌기 때문에 도대체 자기가 어떻게 자랐고 어떤 가문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왔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30년 동안 그럭저럭 잘 살아왔습니다. 결혼도 이미 했고요. 자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자기의 뿌리를 아이들에게도 소개해 줄 수 없고 자기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난 어디서 살았었는지 어떤 배경 속에서 자라왔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 안에서의 뿌리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굳이 가족을 찾으려고 할까요? 나는 외톨이다. 천에 없는 외톨이로 앞으로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가르쳐줄 뿌리를 기억하지 못한 이 사람에게는 자기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것. 어쩌다가 그럭저럭 생겨나 있는 것 같지만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의 축복과 기쁨 속에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원했고 결국은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을 기억하고 서로 축하합니다. 우리가 평생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의 존재 의미를 되새기는 겁니다. 나는 존재할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생일 축하입니다. 나는 그냥 어쩌다가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나는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존중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생일을 축하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거는 우리 같은 사람과 또 생명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생명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자연 만물까지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낳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 부모다. 너희는 세상에 버려진 외톨이가 아니다. 라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창세기 1장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조 이야기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부모가 있다. 아무 목적과 의도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간다 보면 예컨대 이럴 수 있는 거죠. 아까도 우리 이산가족 찾기에서의 그 동생이 오빠를 찾아서 찾고 나서 보니까 자기 엄마 소식도 알게 되고 아버지 소식도 우리 가족이 많았구나. 그리고 어쩌다가 나를 잃어버린 것이었구나. 나는 사랑받는 존재였는데 6.25 때 한국전쟁 때 나를 잃어버린 거였구나. 미안해요.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찾고 보니까 사실 부모가 나를 일부러 버린 거였다. 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냥 의도적으로 기르기 싫어서 버린 존재였다라고 하면 더 큰 상처를 받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창조 이야기에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가 있다. 그렇죠. 세상에 부모 없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찾고 보니까 부모를 찾고 보니까 버려졌다. 일부러 버렸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했다. 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쩌다가 그냥 재미삼아 심심풀이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런 존재를 만드시고 저런 존재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깊은 의도 속에 사랑 가운데 애정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인간 부모들도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식을 그냥 낳지는 않죠. 저도 두 아이가 있긴 하지만 자식을 부부와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우리는 의도 가운데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사랑 가운데서 기르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시면서 어쩌다 재미삼아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무슨 연습용이나 시제품으로 만드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공장에서 공장의 기계로 상품을 찍어내듯이 여러분 공장에서 기계로 대량으로 상품을 찍어낼 때는 그 공장의 노동자들이 한 상품 한 상품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자기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기술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라면을 계속 하루에 10,000개를 찍어낸다든지 20,000개를 만들어낸다든지 옷을 그렇게 자동적으로 찍어내는 가운데서 하나하나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또 이 세상의 피조물을 찍어내시지 않습니다. 똑같은 복제품으로 시제품으로 상품으로 만들어내시지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 어떤 존재도 부모이신 하나님은 찍어내시지 않았다. 다 각각 개별적인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구상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낳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본문의 말씀에서 확인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한번 본문에서 정말 어떤 내용들이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5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계속 읽겠습니다. 8절 10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지금 5절, 8절, 10절 동일하게 반복되는 어떤 느낌이 뭐죠? 뭐가 이렇게 반복됩니까? 부르시다. 무엇을 무엇이라 부르시다. 빛을 낮이라 부르신다.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다. 또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뭐라고? 이름을 붙이셨다. 이름을 붙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붙이는 일들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에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누가 짓죠? 누가 이름을 짓나요? 예? 누가 져요? 부모님. 부모님 또는 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이름을 자기가 짓든 뭐 장명서에 가든 아니면 할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든 뭐 할머니한테 하든 부모님이 어쨌든 개입돼서 결정하게 됩니다. 부모가 짓게 됩니다. 왜 짓습니까? 단순히 구별 때문에? 뭐 10명을 낳았는데 이 아이하고 저 아이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는 것일까요? 만약에 구별만을 위한 거라면 여러분 교도소, 군대 우리 훈련소 처음 가면 어떻습니까? 교도소는 경험들이 없으실 테니까. 자, 훈련소 처음 가면 어떻죠? 번호로 불립니다. 번호. 훈병 몇 번? 뭐 127번. 네. 그러면서 127번으로 부릅니다. 훈련소에서 나오기까지는 이름이 중요하죠. 번호가 불려집니다. 교도소에서도 번호가 불려집니다. 저는 유치장도 가봤고 교도소도 짧게는 가봤는데 진짜 번호가 불려집니다. 번호가 생기게 돼요. 번호는 뭐예요? 익명성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통제입니다. 번호가 불려지는 것은요. 통제입니다. 아주 의도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교도소에는 그 지키는 교도관과 죄수가 있는 거예요. 교도관은 죄수를 통제해야 됩니다. 말을 듣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면요. 오히려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름은요. 통제가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구교영, 이상철, 남승권, 이은진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는 것은 의도입니다.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나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와 가장 가까운 친권자가 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면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면서 가장 먼저 이름을 붙이십니다. 땅이다. 바다다. 새들과 물고기들. 이름을 붙이십니다. 번호가 아니라 이름을 붙이십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인격적인 관계로 만드셨고 또 지금도 인격적인 관계로 유지된다는 것을 창세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절, 10절, 12절, 18절, 21, 25, 31절입니다. 한번 또 띄워주시죠. 오늘 우리 자매님이 엄청 바쁘십니다. 4절, 여기 나와 있네요.
자,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작. 빛이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10절.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장이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창세기에 1절부터 32절 1절까지의 절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는 7가지 날의 패턴으로 됩니다.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해서 7째 날까지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느냐? 7번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의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단순히 뭐 7번 많다 적다가 아니라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로서 하나님이 창조의 7날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7번 보시기 좋구나, 참 좋구나, 좋다, 좋다, 굿.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좋다, 좋다. 31절 최종적으로 참 좋구나.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참 좋구나입니다. 참 좋구나.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기는 지금 이 남자분들만 계시고 직접 출산을 한 사람이 여기 지금 안 보이시고 화면에 이제 우리 이렇게 그 줌으로 참여한 분들 중에 출산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사실 남자들은 전부 간접 체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아서 그 낳은 자식을 처음으로 품에 안은 엄마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엄마가 처음으로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 품에 꼭 안았어요.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참 좋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시고 이름을 붙이시면서 마치 엄마가 내 산고 끝에 오랜 진동 끝에 아픔 끝에 기다림 끝에 아이를 마침내 출산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눈으로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초음파로 사진을 본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손으로 만지고 끌어안으면서 입 맞추면서 꼭 끌어안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참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에게 자식은요. 연습이나 재미 삼아서 만드는 상품이나 제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세상은 꼭 그와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시기에 참 좋다. 좋구나. 좋구나. 너무 좋구나. 아주 좋구나. 아무런 뜻 없이 시범 삼아 세상에 난 존재는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이들을 대할 때 똑같이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었고 모두가 다 존귀한 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22절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이것이
어김없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듯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인간의 창조에 대한 얘기, 사람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마 대부분 교회를 오래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계속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만드시고 난 다음에 28절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두루두루 퍼져서 잘 살아라. 축복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사람에게 주신 복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2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을 지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번성하라.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자꾸 잊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소중한 만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 중에 소중하지 않은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굳이 명칭을 갖다 붙인다면 천부적 생명권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요, 하늘로부터 받은 천부적인 생명의 권리를 받은 거예요. 모든 만물은, 우리는요, 참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나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심적으로 사고하고, 나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이해관계도 다 나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저도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습니다. 또 여기 보면 사실은 이 화면에도 제 얼굴이 나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저의 얼굴이 돋보이기 위한 다 배경입니다. 이게 배경이죠. 우리는 다 이렇게 나중심적으로, 인간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존재하는 꽃이든 나무든 강아지든 고양이든 다 그런 다른 존재들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 다른 인간들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널리 퍼져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고 이미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똑같이 세상을 그렇게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믿는 자들의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부질없고 망해버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염세주의나 또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자학적인 사고나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는 혐오주의나 이런 것들에 난무하는 가운데 우리는 인간성 자체가 시들고 병드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들, 혐오 범죄들, 묻지마 범죄들,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냥 화난다고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유기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말씀에 대한 고귀한 본질적인 의미들을 깨닫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다 묶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첫 번째 창조의 첫날은 뭘 만드셨고 또 두 번째 날 못 만드시고 세 번째 날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얘기들은 다른 곳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뭉뚱그려서 총괄적으로 볼 때 과연 뭘 말씀하시는 건가?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창조의 이야기에서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오해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흔히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구원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이 세상이 구원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정받아야 될 것은 구원 이전에 창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서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는데, 존재하지 않았는데 무슨 구원받을 게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존재해야 구원도 받을 수 있겠죠. 구원이냐 창조냐는 것은 다툴 일이 아니죠. 뭐가 더 중요하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중시하다 보니까 창조의 의미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다시 부모의 얘기를 해봅시다.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효자든 불효자든 그건 나중 일이고요. 부모에게 자식은 존재 자체가 우선적입니다. 일단 존재하니까 말도 듣든 안 듣든 효도를 하든 불효를 하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자식은요. 존재 자체로 귀한 겁니다. 우린 평소에 그런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자식을 잃을 뻔했다가 다시 자식을 찾은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하면 그 부모가 있어서는 예전의 자식과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이전에 그냥 항상 내 곁에 있다고 생각했던 자식에게는 많은 요구를 합니다. 너는 왜 옆집에 그 아이처럼 또 니네 반에 누구처럼 왜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냐? 너는 왜 맨날 중간밖에 안 되냐? 너는 왜 뭐 이런 데도 못하고 왜 옆집 자식은 이런 것도 잘하는데 모든 요구들을 하겠지만 내 자식을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 잃을 뻔했다가 다시 찾았다. 라고 하면 그 모든 욕구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그냥 내 앞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쁨이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을 다시 찾았을 때 그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늘 비교하면서 다름에만 집중합니다. 이 사람이 나하고 어떻게 다른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가?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과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가? 국적이 다르면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그게 다 불편한 이유, 싫은 이유, 만나면 안 되는 조건이 돼서 서로가 개인적도 그렇고 집단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다 싸울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과 사고가 다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을 말살하고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패권 정치와 또 기후의 위기와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곳곳의 극우 정치나 성차별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생각은 잊어버리고 나하고 다른데 싫어 라고 하는 그런 다름의 이유들로 만들어지는 잘못된 편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시작하려고 하는 이 공동체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는 지향성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화면에 이렇게 같이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해서 중심성, 개방성, 연대성, 그 중에 개방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방성, 시작. 개방성, 갈라디아 어딘지 보이시나요? 아직 못 찾으셨나요? 네, 지금 우리 계속 영상이 함께 나가기 때문에
핸드폰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방성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방성 갈라디아서 3장 28절. 국적, 신분, 성별, 세대 차이는 우열이 아닌 다양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거죠. 우리는 자꾸 국적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성병이 다르고 세대가 다른 것을 어떤 나와 관계되어 있는 중심적인 것이 우월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열등하다는 그런 사고방식에 빠져서 자꾸 배척하는 이유로 싫어할 이유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로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창조의 다양성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불편할 수 있고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마음을 고쳐먹어야 됩니다. 아, 다양한 거구나. 부모에게 10명의 자식이 있어서 다양한 것처럼 이것은 다양한 거구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좋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너무 구원으로 앞질러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가 아무리 달라도 심지어는 예수를 안 믿어도 귀하다. 스님도 무슬림이라도 할지라도 귀하다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세상에 아무렇게나 태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부모님, 심지어는 그 자식이 부모를 잊어버리고 부모를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부모에게 그 자식은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창조의 이야기의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 메시지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는 이런 식의 논리나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렇게 다 좋다, 다 훌륭하다, 다 잘 될 거야, 긍정의 힘, 이런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들을 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큰 역경을 겪으면서 새로운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무조건적인 복이 우선적으로 있구나. 그러니까 존재의 복, 존재의 선물이 있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다 귀하다.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선호를 그리고 우열을 가리는 건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는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귀하다라고 하는 것. 혹시 우리 인생의 힘겨움에 찌들어서 우리는 존재의 선물을 나 자신도 잊고 살고 타인에 대해서도 잊고 살고 있지 않은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애써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 좋구나, 내가 좋고 내가 좋은 존재구나, 하나님 보실 때 좋다고 하면 나는 정말 좋은 존재구나,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존재로 귀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든 무엇이든 우리가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애써서 존재를 긍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의 첫 메시지로 참 좋구나 하시면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참 그 존귀함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소홀하게 여기고 경시하며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그저 어쩌다가 실수로 또는 재미삼아 만들어진 상품처럼 경시해도 좋을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우리 자신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 우리만큼이나 우리 앞에 있는 또 다른 존재, 가족들을 또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이웃들과 또 한 번도 대하지 못하는 또 다른 지구촌의 곳곳에 있는 이웃들조차도 또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생명체들과 피조물들까지도 우리가 존귀하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로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 이 공동체가 또 이 예배가 진행될지 아무것도 모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만 분명한 것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오니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